작년 2023년 12월 4일부터 9일까지 미국의료병원에 6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12월 10일 주일에는 이미 준비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재정비 9번째 가나안 땅의 경계와 땅의 분배 책임자들 에서 민수기 34장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15일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6월 10일까지 예손병원에 며칠 모자라는 아마 하루 이틀 정도 모자라는 6개월을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그 이후로는 제가 입원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6월 16일 주일에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뭐냐,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라는 내용, 그리고 6월 23일 주일에는 일상이라는 복, 시편 128편 말씀으로 일상이라는 복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민병원에 31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에도 비슷하게 8월 4일 주일에는 뜻밖의 은혜, 뜻밖의 심판 열왕기하 7장에서 그 내용을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 8월 10일 주일에는 호세아 11장에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작년 12월에 성탄주일 한 번 있고 2주 비는 그 시간이 민수기 35장, 민수기 36장 그렇게 설교해서 민수기를 끝내고 2024년도는 이제 신명기를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퇴원하고 나와서 이제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민수기 2번만 설교하면 끝나는데 그걸 이제 못 끝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찜찜한 느낌도 있기는 한데 몇 주간 더 제가 입원 생활을 하면서 숙고했던 묵상했던 내용들을 좀 더 나눈 후에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한 4주, 오늘 포함해서 4번 정도 더 그 내용을 다루고 어떤 민수기 마지막 부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로서도 또 우리 교회로서도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뜻에서 그 말씀들을 또 그런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주간 나누고 또 앞으로 몇 주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입원해 있고 수술 받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질병과 치유에 대한 내용이고, 저에게는 질병과 치유라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했지만, 우리 일반적인 경우로 예를 들면 꼭 질병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기에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제는 질병과 치유 쪽으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지만 꼭 치유와만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그런 문제들에 대입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월 16일에 했던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라고 하는 설교도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좀 원론적인 기초적인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다룰 내용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입원 생활을 하고 10번이 넘는 수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자주 듣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치유입니다. 질병의 치유, 신유. 사람들은 바뀌고 달라지지만 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나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낫는다. 그걸 믿어라. 그걸 의심하니까 안 낫는 거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불신자들이 신자인 우리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그래서 저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해 있고 수술 여러 차례 받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아픈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아파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하고 그냥 옆에서 누가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듣는 것은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이야기가 정말 성경적인 것일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질병도 사고도 불행도 전혀 경험하지 않는 100% 완벽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정상인 걸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일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몇 차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던 바울,
스데반이나 야고보처럼 순교당해서 죽은 사람들, 박해받고 고통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의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사실 제가 본문을 빌립보서를 선택해서 그렇지 이 본문 외에도 대표적으로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도 바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적인 흐름도 그렇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바울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을 줬을까요? 질병의 치유입니까? 계획했던 일의 성공입니까?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였습니까? 그는 이어지는 1장 13절에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 그게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비신앙적인 믿음이 없는 발언 아닙니까? 복음 전도자가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불신자가 그런 바울을 보고 예수를 믿을 생각을 할까요? 어느 불신자가 그런 바울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바울의 이 발언에 대해서 그거야 바울 자신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칙인 원리인 치유와 성공과 형통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고집스럽고 강력한 발언이고 궤변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1장 29절에 넘어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이라고요? 고난이 특권이라고요? 고난이 질병이 됐든 사업의 실패가 됐든 뭐가 됐든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악이 아니고 특권이라고요? 이어서 1장 30절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그 투쟁, 그 싸움은 바울만 고집쟁이라서 바울만 이상한 사람이라서 받는 일이 아니라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특별히 겪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겪는 상황이고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기에 바울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과 투쟁에 대해서 이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의심하는 믿음이야.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믿음이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가짜 믿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모든 고난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난과 죄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책이 욥기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죄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직접적으로 죄에서 오는 것이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한 또는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한 것이 아닌 한 누군가가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여부를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반 논리나 억측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자의 고난은 그의 숨겨진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 라고 윽박지르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욥의 친구들이 범한 실수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혹시라도 너가 또는 너의 자식들이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윽박지르다가 욥이 회개하기를 거부하니까 결국 뒤로 가면 갈수록 너는 죄인이야. 아주 커다란 죄를 지은 몹쓸 죄인이 틀림없어 라고 단정짓고 억지를 부리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결국 논리가 논리를 잡아먹으면서 그 논리로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만의 생각과 논리에 사로잡혀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시키는 주장과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종종 드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인 이유로 소경이 된 자와 귀신 들림으로 소경된 자를 다른 방법으로 고치세요. 어떤 경우에는 고쳐주신 후에 그냥 이제 나았으니까 가라 돌려보내시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서는 또 나빠지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어떤 경우는 죄 때문에 아픈 거고 어떤 경우는 죄와 상관없이 아픈 거라는 거죠. 그냥 육체적인 이유로 아픈 사람인 경우는 그냥 고쳐주고 가 하신 거고, 죄 때문에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것들은 모든 장애나 어려움들이 그 당사자의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소경된 문제가 육체적인 거냐 귀신 들림이냐 죄냐를 판단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니까 각각 상황에 알맞는
대응을 하시지만 우리는 모르면서 양극단으로 모르는 것에 기대서 양극단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죄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을 내리셨는데 무조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죄 때문에 병든 것인지 아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레짐작으로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상대방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죄를 언급해 놓고 무책임하게 죄를 지었다면 자기가 찔린다면 회개하면 될 일이고 죄의 문제가 아니면 말고 라고 말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그 말은 정당하지 않다 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의 논지를 계속 이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초반부는 카르멘 크리스티라고 라틴어로 카르멘 크리스티인데 카르멘은 찬양, 찬미 그런 뜻이 크리스티는 이제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이건 아마도 바울이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초대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던 찬송의 일부를 인용했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카르멘 크리스티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소개를 하는데 바울이 이 찬양을 소개하는 주된 목적은 2장 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샘플로 예수님을 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샘플로 들면서 교훈하는 건 뭐냐? 높은 마음이 아니고 낮은 마음을 가져라. 특별히 2장 7절 8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그 뒤에 그 내용이 이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도 말하기는 하지만 바울이 주로 강조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높아지셨다가 아니고 낮아지셨다. 그래서 이 주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2장 22절에서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을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와 함께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수고를 했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고 했다 하는 그 부분을 이 세 번역은 디모데의 인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은 그것을 디모데의 연단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품하고 연단은
전혀 다른 단어이고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차이가 나지? 짐작으로 알아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 인품과 연단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키메. 이것은 시험 후에 인정된, 연단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공산품 같은 거 보면은 도장 찍혀 있잖아요. 검 이렇게 해갖고 또 빨갛게 하고 도장 꽝 찍잖아요. 그래서 이거 검사했다. 이거는 만들어진 제품을 검사했더니 문제가 없다. 또는 이 요구되는 상황에 다 통과했다. 하는 뜻에서 도장을 꽝 찍잖아요. 요즘에는 뭐 음식, 농산물 뭐 이런 데도 뭐 도장 찍고 뭐 해썹 뭐 이런 거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도키메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이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 사람 테스트 해봤는데 테스트를 통과했음 하고 도장 꽉 찍어주는 게 도키메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험, 실현, 증거, 신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실현을 통해서 시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럼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시험, 실현, 증거, 신임 이런 의미가 이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은 도키메의 기본적인 의미를 따라서 연단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아마도 새 번역은 신임, 연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입증된 사람으로서 신임할 만하다 하는 것을 좀 확대 해석해서 인품 이렇게 믿음직한 성품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인품보다는 연단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앞에서부터 계속 언급해온 고난과는 다른 단어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디모데도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디모데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투쟁을 같이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보장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 30절에서 지적한 그리스도를 믿음과 고난에 있어서 나와 같은 투쟁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여러분 안에는 디모데도 포함되는 거고, 사실은 예수님도 거기 포함되는 거고, 바울, 디모데, 예수님, 또 바울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런 힘든 일을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아플 일도 없고 감옥 갈 일도 없고 고난받을 일도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 치유나 신유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난 그거 안 믿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어. 이런 입장을 취하지는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치유도 믿어요. 그리고 고난도 믿고 연단도 믿어요. 고난받았던 신앙의 인물들도, 또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도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둘 가운데 어느 하나, 고난이 되었던 풍요가 되었던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은 거절하고 반대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그랬지만 제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성경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거 개그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원칙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성경이 둘 다 고난도 가르치고 치유도 가르치고 둘 다 가르치는 한 저로서는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고난은 절대로 겪을 일이 없고, 치유와 성공만 경험을, 아니요, 그것은 치우친 가르침, 치우친 주장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서 고난 없이 형통함만 얻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의 이러한 입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문제를 대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장로교 칼빈주의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감리교, 웨슬리주의, 양편 모두에게 얼룩말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둘 다를 가르치는 한 저는 둘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둘 다 인정하듯이 저는 치유와 고난도 둘 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둘 다를 가르치는 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일이 치유와 성공과 형통뿐이다 라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에 도움되는 일이 질병과 실패와 고난뿐이라는 주장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날의 검,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2번이나 나오는데, 양날의 검을 사용하시듯이 질병과 치유, 실패와 성공, 고난과 형통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푸른바다 나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입술로는 찬송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나는 치유와 성공과 형통이 있는 곳에만 갑니다. 질병과 실패와 고난이 있는 곳은 안 갑니다. 하나님은 치유와 성공과 형통만 사용하셔야지, 질병과 실패와 고난을 사용하신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치유와 성공과 형통을 믿는 믿음만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참 믿음이고, 질병과 실패와 고난을 인정하는 것은 죽어있는 거짓 신앙이라고 억지 부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반대하다 사탄 소리를 들은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여러 번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하나님이 오늘도 고치신다.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치시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긍정적이고 이득이 되는 일만 하셔야 한다는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주장을 신앙의 이름으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주권적인 분이시고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정한 틀과 한계 안에 쑤셔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으로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